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다윗이 죽었습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윗. 어렸을 때 정말 엄청난 키를 자랑하고 용맹을 자랑했던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다윗. 사울 왕이 그를 그토록 시기해서 온통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라고 하며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 다윗.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 때와 같은 어떤 회복과 다윗 왕 때와 같은 어떤 그런 영화를 누리기를 바라는 그 시절을 일궈냈던 다윗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죽고 또 이제 그 다윗의 한 시대가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러한 그 예들을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다윗이 죽으면서 마지막 남긴 유언에서 지금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2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해라.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그럼 네가 형통할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다윗 언약이라고 소위 일컬어지는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이지 않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율법을 잘 지켜라.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라. 라는 그러한 유언을 솔로몬에게 이렇게 남깁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한 세대가 지나가는 거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복음이 개신교가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많은 그 수고로움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이 나라에 복음이 확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이렇게 기울이신 역사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눈물로 피로 그리고 자신의 어떤 헌신으로 교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한 그 순교의 시대가 지나가고 한국 교회는 오랫동안 어떤 부흥의 시대를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한국의 어떤 경제 성장과 함께 그 교회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세계의 역사상 그 유례 없는
소위 그렇게 이야기들 하죠.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어떤 교인의 확장과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사회에서 굉장히 그 소수자 입장에 서는 것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사회적인 어려움이나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떤 기득권을 행사하는 어떤 그런 이름이 되기도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 그런 시절을 우리는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회에서 또 교회 안에서 어떤 도전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굉장히 존경했던 어른들이고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저렇게 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롤모델로 삼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한 시대가 이렇게 지나가고 그 당신들의 시대에서는 어떤 한 역할을 감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현 시대에는 오히려 어떤 그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제 이게 뭔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가끔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놀라운 책입니다. 한 시대나 한 개인의 이야기만 담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개인은 우리 시대를 넘어서 볼 수가 없죠. 우리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 무언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한 세대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영향을 끼치고 그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기술해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이 세상 사람들은 가지지 못하는 어떤 이해를 가지게 합니다. 다윗은 죽었습니다. 이제 10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오지요.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의 이 노년의 모습은 그 굉장히 그 영웅의 어떤 그 다윗의 모습에 익숙한 우리들로서는 좀 당황스러운 그 모습이죠. 힘이 하나도 없게 되고 몸이 너무나 차게 되고 뭐 정상적인 남자라면 예쁜 여성을 보면 이렇게 안고 싶은 것이 본능일 텐데 전혀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일으키지 못하는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 맞나라는 싶은 어떤 그런 상태로 다윗이 그렇게 이렇게 살게 되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어떤 그 후임자를 그 후임 왕을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다윗이 주도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이리저리 약간 휩쓸려 다니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우리는 열왕기상뿐만이 아니라 사무엘 하에서부터 이미 그런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대단했던 영웅 호걸로 일컬어질 수 있었던 다윗도 그가 선택하고 그가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제한적인 것처럼 보여지죠. 많은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멋진 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도 세월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어떤 현실의 벽 앞에서 삼키어지고 노쇠해지고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한 시대가 마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 마지막 유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그렇게 다윗처럼 이 화려한 어떤 그 인생, 꿈 같았던 인생, 그걸 이렇게 정리하고 하나님 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시점이 우리 가운데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다시 보실까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우리 모두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들도 결국 이 세월의 무시무시한 이 삼킴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그런 막막함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 입장에서 다윗이 죽은 것 얼마나 막막할까요? 아버지이자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는다. 그러나 너는 지금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용기를 가져라, 힘을 내라, 피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것이 어떤 그 세속적인 어떤 관점에서 네가 열심히 살아라, 나는 죽지만 네가 용기를 갖고 힘을 내서 살아라, 이 정도의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일 그런 근거 없이 그냥 자신감을 가지고 근거 없이 용기를 가져라 이런 이야기라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힘도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나와 있죠. 네가 대장부가 될 수 있을 만한 분명한 근거가 있다. 네가 용기 있게 너의 삶을 막 부닥칠 어떤 근거가 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모세가 죽었을 때에 이제 막막한 그 심정으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가 되고 또 이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중요한 과업을 앞에 두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주께서 하셨던 그런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지요. 여호수아 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 강해라, 담대해라, 대장부가 되어라. 왜? 우리가 세속적인 이유로 네가 남자답게 살아야지, 남자로 태어났으면 한번 멋있게 살아봐야지, 이런 뜻이 아니라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입니까? 네가 지금 가려고 하는 땅, 매우 넓은 땅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수많은 강력한 적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의 키는 엄청나게 크고 그들의 군사력은 너희를 능가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보다 더 뛰어난, 그들보다 더 위대하신, 그들이 지금 그 땅을 점유하고 있지만 그 땅을 점유했던 그 시기보다 더 오랫동안 그 땅의 주인이셨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며 이스라엘에게 주겠다, 내가 그 약속을 기억한다 하시면서 430년 동안 침묵 속에 있었던 정말 그 애굽 땅에서 어떤 고통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끌어내시죠. 그러나 신명기 끝부분에 가보면 모세는 그 땅을 가지 못합니다. 그 땅을 바라볼 뿐입니다. 못 들어가죠. 그런데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그 과업이 끝났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과업은 여전히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삶의 원리로서 율법을 지켜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네가 앞으로 여러 일들을 맡게 될 텐데 어떤 사람을 만나건 어떤 상황에 도달하게 되건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면 인생을 성공할 거야.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 이런 거 잘 지켜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이죠. 율법의 기능은 그거잖아요. 율법 그 자체에 나는 이렇게 법을 지켰으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려, 우린 그렇게 정죄하는 용어로 율법이 쓰여지게 되는데 그렇게 쓰지 말고 이 율법을 지킨다는 건 뭐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 이 여호수아가 또 죽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하는 말입니다. 2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오는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곳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약한 민족이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민족이다. 우리는 노예 출신이다. 그런데 봐라, 우리 지나온 일들을 한번 봐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봐라. 하나님이 그 홍해에서 그 애굽 사람들을 수장시키지 않으셨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강력한 성읍들 여리고성을 치게 하시고 뭐 여러 가지 그 성읍들을 하나님이 치게 하심으로 하나님 이기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땅의 백성들의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이런 차원에서 율법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담대해라. 대장부가 되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열왕기상 2장으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기도문 열심히 외우면 형통한 일이 일어날 거야. 우리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복된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 식으로 그렇게 값싸게 이해하지 마십시오. 대장부가 되어라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 앞에서 도망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성경 공부로 현실을 도망가지 말아라. 기도 한번 하는 걸로 현실을 도망가지 말아라.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현실을 도망가지 말아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현실 앞에 서라.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이라면 현실 앞에 설 수 있는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어차피 우리가 다 죽음에 삼켜지는 존재 아니냐. 그런데 우리에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율법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이 현실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이 파도 앞에 맞부딪혀 서라. 하나님이 너희의 장벽이 되어 주실 거다. 하나님이 그 파도를 뚫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 쫄지 말고 당당하게 현실 앞에 서라는 것이 다윗이 자기의 아들인 솔로몬 왕에게 마지막으로 한 유언의 핵심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말씀을 또 욥기의 맥락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욥기 3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욥기 38장 1절입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자, 여기 3절에 보면 욥이 이제 오랜 시련을 겪죠. 우리 박 목사님의 욥기 강해서를 이렇게 보면 잘 이제 그런 과정들이 설명이 되어 있죠. 자기가 가장 친하고 가장 자기에게 위로를 해줘야 할 친구들이 와서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는 네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근데 욥이 생각하기에 나는 잘못한 적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고난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인가? 이 고난은 무언가 다른 종류의 고난이 아닌가? 라고 하는 이제 그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모든 친구들의 말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주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는 거지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건 아마 욥에게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끝까지 욥을 괴롭혔던 욥의 친구들에게 하는 말 같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너는, 이것은 바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거를 대답할지니라. 이거는 야, 내가 너한테 이제 질문할 거니까 한번 대답해봐. 너 말 못할 걸 라고 이야기하며 다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이 현실 속에서 피하지 말고 나를 보고 대답을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반응을 해라 라는 이야기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야곱과 씨름하게 하신 것처럼 신앙은 씨름입니다. 신앙은 대장부처럼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시무시한 현실 앞에 다리에 힘을 꽉 주고 마음은 조마조마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하는 표정으로 앞에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떤 종교의 이름으로, 신앙은 어떤 전통의 이름으로, 신앙은 어떤 공동체의 이름으로, 신앙은 어떤 유명한 사람의 그 등 뒤에 서서 숨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대답을 해봐라. 너의 현실 속에서 회피하지 말고, 너의 현실 속에서 종교적인 행위로 회피하지 말고, 게임 같은 것으로 회피하지 말고, 너의 현실 속에서 이게 현실적인 문제야라고 이야기하며 먹고 사는 문제로 회피하지 말고, 무시무시한 그것들로 해결이 안 되는, 공부로 해결이 안 되고 학위로 해결이 안 되고 직장에 들어가는 걸로 해결이 안 되고 결혼하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 무시무시한 현실의 도전 앞에 너희는 설 수 있다, 서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로 회피하고 싶어 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으로 우리의 삶의 본연의 문제들을 우리는 벗어나고 싶어 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요? 너희가 이 욥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네가 있는 이 땅의 현실, 네가 있는 이 땅에서 네가 겪는 이 고난은 이 땅에 네가 지금 속한 시간 속에서, 네가 속한 환경 속에서, 물리적인 공간 속에서, 사회적인 공간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거기서 어려움이 이렇게 임하는 것이죠.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욥이 맨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민을 겪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하는 이 고민 중에 상당 부분은 해결될 수 있는 고민들이 많았을 겁니다. 내가 왜 하필 조선시대 때 태어나지 않고 이때 태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결혼하기 힘든 시절에 태어났단 말인가, 그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많은 자매님들 조선시대 때 태어났더라면 그냥 부모님이 정해주시는 대로 가면 되는 것이지요. 많은 형제님들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한 30년 전에만 태어나서 대학을 졸업했더라면 이렇게 취직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왜 IMF가 터져가지고 왜 이렇게 세계 경제는 이렇게 어려워지고 졸업해도 갈 데는 없고 왜 이렇게 비정규직은 많고 막막하고 결혼하기는 너무나 힘들고 연애하기도 힘들고 왜 우리가 이런 시간, 이런 공간, 이런 사회적 환경 차라리 없었더라면, 아니 차라리 내가 없었더라면 이런 어려움이 없지 않았을 겁니까? 왜 부모님은 나를 낳아가지고, 왜 하필 부모님은, 왜 내 부모님은 이거래 회장이 아닌 걸까요? 왜 내 부모님은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아닌 걸까요? 빌 게이츠가 제 아버지였다면 제가 정말 많은 일을 했을 텐데요. 그런데 그런 걸로 도망가지 말라는 거죠.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몇 주 전에 어떤 인터넷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나왔죠. 그 많은 이들이
우리나라를 떠나고 싶다고 했던 그 분위기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하루에도 한 100번쯤 이민을 가야 되나? 막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난주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박 목사님이 설교 때 이민 가면 따라가서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그 마음을 싹 접었습니다. 도망가지 말라는 거죠. 이민 갈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현실을 도망가지 마라. 어디를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현실의 무시무시함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거죠.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독일을 떠나는 이유. 그런 기사가 몇 달 전에 독일에서 아주 센세이션한 반향을 일으켰던 기사였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독일같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사회복지가 너무 잘 돼 있고 사람들 합리적이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고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요즘도 거의 안 내거나 한 몇십만 원밖에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등록금 내느라고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딜 가도 그런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스웨덴에 계시는데 뭐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저희 장모님 굉장히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분입니다. 그런데 스웨덴 한번 갔다 오시더니 급진 좌파가 돼서 오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라가 다 해줘야지 막 이렇게 이제 바뀌셨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그 영주권을 얻고 잘 사시는 이제 동료들이 많이 이제 있으신데 주변에 그분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거기서 돈 잘 벌어서 한국 오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죠. 그냥 거기 잘 사시면 좋을 텐데 너무 좋은 나라인데 왜 오실라 그러지? 여러분 아마 주변에 그런 분들은 이제 많이 아시잖아요. 친척들 중에도 그렇고 이제 그 사회에서 잘 자리 잡아서 사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다 이렇게 한국 와서 다시 살고 싶어하고 그러죠. 우린 떠나고 싶고 그분들은 오고 싶고 서로 이렇게 위치를 좀 바꾸면 좋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데를 떠나도 내가 지금 이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실존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그 무시무시한 그 생의 문제, 삶의 문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수준이 나아진다고, 우리의 지적인 수준이 나아진다고 해서 인간이 본연적으로 맞부딪히고 있는 그 문제, 죽음 앞에 서서 모든 것이 다 죽음에 삼켜져서 그 사람이 아무리 멋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아름다운 여배우였다고 할지라도 세월에 삼켜져서 늙음이라고 하는 그 처하고 싶지 않은 그 상황에 처하는 거 아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어떤 학문적인 업적을 이뤄냈다라고 할지라도 다 죽음이 삼켜버리죠. 그가 아무리 많은 땅을 차지하는 알렉산더 같은 나폴레옹 같은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죽음에 다 삼켜지고 말죠. 자, 그런데 저는 그게 아주 요즘 저를 아주 강하게 붙잡고 있는 문제의식, 주제의식 중에 하나, 주제 중에 하나였어요.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날 것인가?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하루.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러니까 정말 매일매일이 반복적이에요. 교회에서 이제 강선 목사님하고 점심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러면 이제 퇴근할 때가 돼요. 그러면 이제 퇴근하고 이제 집에 가면 애랑 밥 먹고 저녁 먹고 아이 씻기고 애 재우고 나면 뭐 이렇게 예능 프로 이렇게 몇 개 보다가 이제 아내한테 욕 좀 먹다가 그러고서 이제 뭐 이렇게 그 사이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지요. 그럼 교회를 오지요. 교회를 와서 또 컴퓨터를 켜고 웹툰을 몇 개 보다가 점심을 먹어야 돼요. 점심을 먹고 그럼 또 강선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이렇게 그냥 이 사소한 하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하루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게 인생인가? 그럼 우리 인생의 목표는 그냥 내가 복음을 받았고 이 받은 복음을 내 아들이나 내 자식이나 내 다음 세대에게 청년들에게 이렇게 잘 증거하다가 그냥 가면 끝인 그냥 그렇게 그냥 어디 SMS로
그 수레를 이끌었던 그 언약궤를 담았던 수레를 이끌었던 암소처럼 그렇게 수레 이끌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번제로 태워지게 마는, 그게 다인가 이런 생각이 저를 너무 괴롭혔습니다. 아마 이제 그 고등부에서 막 올라온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런 얘기를. 근데 인생이 빛이 나는 시기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봄철에 피었던 그 아름다운 벚꽃들, 각종 꽃들이 지금 다 진 거 보세요. 다 지고 그냥 이파리, 줄기, 이걸로 그냥 계속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화려했던 꿈들, 정말 소박하고 아름다웠던 그 사춘기 소녀의 그 정서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내일 또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힐 텐데 라고 하는 그 괴로움, 현실이라고 하는 어떤 이 무시무시한, 아름답게 꿈꿨던 그 꿈들, 이상들 다 한여름밤의 꿈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화려했던 인생들, 이제 다윗의 인생도 저무는구나. 그리고 우리 인생은 그냥 다음 세대에게 생명을 전달해주고 복음을 전달해주면 다행, 그만인 그런 인생인 건가? 그게 다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함께 같이 하시는 그런 고민의 내용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음에 삼켜짐으로 다윗의 인생이 끝납니다. 세상은 거기서 끝납니다. 모세가 죽음에 삼켜짐으로 모세의 인생이 끝납니다. 세상은 거기서 끝입니다. 그런데 죽음에 삼켜졌으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닌, 그 죽음이 또 하나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극치라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바로 주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서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라. 그런 맥락에서 율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딸딸딸 외워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다. 아니,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그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으로 주께서 우리들을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왜 이 망할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모든 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크로노스 신처럼 모든 걸 자기 자식까지 삼켜버리는 그 시간 같잖아요. 이 무시무시한 시간. 하나님은 왜 이 시간을 창조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걸 쏟아 부어주셨던 인간이 하나님을 이 시간 속에서 배신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갖 패역함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가슴 아파야 하는 그 시간을 보내셔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물로 수장시켜버리고 멸망시켜버려야 하는 그 비극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 속에서 인간들이 자기 멋대로 바벨탑을 쌓습니다. 교만하게.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애지중지하시며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패역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죽일 정도로까지 정말 치실 수밖에 없는 그 비극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인간이 되시지만 인간의 패역함의 극치는 자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무지막지한 행위가 바로 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망할 시간을 하나님이 도대체 왜 만드셨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시간의 창조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시고 이 세계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예측하지 못하신 상황 가운데 인간이 죄를 짓고 범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막 궁리하시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시다가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방책을 이렇게 내놓으시고, 그런데 이 구원시킨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말을 안 듣고 이러니까 또 어떻게 하다가 고민하다가 예수님도 보내시고 성령도 보내시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세계와 함께 같이 성장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과정신학자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린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시간의 창조는, 이 악이 왜 생겨났는지, 선하신 하나님에게서 왜 악이 생겨났는지 뚜렷한 이유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아직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신비의 영역이지만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망할 시간이 있어야 이 망할 시간을 넘어서, 이 망할 공간을 넘어서 이 패역하고 비참한 현실이 있어야 이 비참한 현실 속에 들어오셔서 그거를 끌어안아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은혜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왜 빌 게이츠 아들이 아닐까요? 내가 왜 이건희 씨 아들이 아닐까요? 내가 왜 이런 구질구질한 현실, 내가 왜 이런 구질구질한 시간,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모든 걸 다 삼켜버리는 듯한 이 시간, 이 현실, 이 공간, 그것 자체로 있을 때는 정말 비참, 인간의 비참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나, 하나님께서 태초의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빛을 호명하시자 그 속에서, 아무것도 없던 무 속에서 빛이 나오게 된 것처럼, 의미의 어떤 존재로 불려져 나오게 된 것처럼, 이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결국에는 모든 것이 허무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를 호명하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오늘 여기는 허무에 빠지는 여기가 아니라, 그냥 끝나는 여기가 아니라, 단지 의미 없는 반복이 일어나는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이 시작되는 여기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연장선 속에 있는 여기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그 일하심 속에 있는 여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다윗은 말하는 겁니다. 대장부처럼 서라, 허리띠를 매라, 현실 속에서 도망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현실을 부딪혀라, 그리고 네가 해결해야 할 일을 해결해라, 요압을 처리해라, 시므이를 처리해라.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정말 그 신학적인 아름다운 교향곡 같은 그런 기술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장 11장에 가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믿음의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예수를 통해 일하시지 않았냐,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지 않냐, 그러니 너는 대충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12장 12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주저앉지 말아라. 대장부가 되어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 용기를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부터 보면 12장 18절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신의 산을 말하는 거지요.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도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다윗은 죽습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그의 생애를 시작하나 그도 결국 인생의 말로가 그렇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합니다. 그렇게 세운 유다가 망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받은 것은 눈으로 보이는 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흔들리는 나라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젊음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취는 다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룬 업적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업적들, 그 우리의 삶들, 그것이 의미 없는 것으로 허무로 끝나는 것이 아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신앙에 우리가 정말 진작에 우리가 신앙을 숙고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보수적인 사람들이며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혁명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끊임없이 이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시대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시대도 옛 시대로 구태연한 시대로 일컬음을 당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는 성취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니 그냥 넋놓고 가만히 있자 아니죠. 13장 1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천사들이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우리가 사랑할 수 없습니까? 왜 우리가 남에게 호의를 베풀 수 없습니까? 왜 우리가 돈에 얽매여서 살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것을 붙잡고 있어야만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감 때문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쥐고 있는 것으로부터 손을 놓을 수 있는 담대함의 근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이가 너희의 아버지다. 그러니 네 옆에 있는 사람 거 뺏어서 먹고 살 필요가 없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네가 네 옆에 있는 사람 거 뺏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를 먹여 주신다. 네가 이렇게 뭐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현실인데 하나님 모든 걸 가지신 부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대접해라. 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부르신 이들에게 그들과 함께 사랑하며 그렇게 너희의 인생을 살아가라.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오늘 너에게 주어진 일들을 처리하면서 레포트를 써라. 돈을 벌어라. 직장을 나가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주의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한 주의 시작과 끝을 주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각자의 집에 돌아가서 또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계속해서 레포트를 써야 될 것이고, 어떤 이들은 계속해서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계속해서 매일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단지 무심한 시간 속에서, 허무한 인생 속에서 펼쳐지는 의미 없는 행위들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하지 않고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으며, 그 나라를 세워가며 그 나라를 확장시키시는데 주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하루하루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우리에게 소리치는 이 현실 앞에서 두려워 떨며 현실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현실 앞에 당당히 서서 대장부처럼 서서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며,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호명하시고 부르신 이가 태초에 빛이 있으라라고 부르신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